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가 팔과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런 신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제가 듣기에 인도에만 해도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이 3억 5천 가지랍니다. 인도 한 나라만 해도 3억 5천 가지의 신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아요.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큰 바위 밑에 가면 사람들을 많이 거기다가 빌죠. 그리고 바닷가에 가도 많이 빌고, 뭐 큰 나무 밑에 가도 보면 거기다 촛불 켜놓고 비는 사람도 있고, 뭐 보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숭배의 대상이에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다른 신들은 그들에게 반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다른 어떤 신이 그들이 숭배한다고 해서 반응한 경우가 있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에 유명한 말씀 잘 아시죠? 그 바알 선자들하고 엘리야하고 너희가 믿는 신이 참신인가 우리가 믿는 신이 참신인가 한번 실험해보자 그래가지고 바알을 숭배하는 그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뛰면서 바알이 응답하소서 그러면서 했는데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바알 재물을 사른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반응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그러죠. 너희 신은 지금 아마 주무시는지 아니면 길을 가는지 더 크게 소리 질러 봐라. 막 그래가지고 도전을 하죠. 그런데 반응은 없어요. 그게 특징이 왜냐면 모든 신은 다 헛것이고 죽은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직접 대화도 나누시고, 그리고 어떨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꿈을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대화도 나누시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앉아서 대화도 나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였어요. 세상에 너희 같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한 그런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주제 하나님과 교제는 뭐냐면 기도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기도에 대해 공부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다. 사귐이다. 그 말이에요. 사귐. 사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서로 오가는 것이 있어야 사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상숭배는 뭐냐면 자기 말만 일방적으로 그냥 늘어놓고는 그냥 오는 것이 우상숭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또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 건데, 제가 말한 것은 귀로 듣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이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저도 아침에 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참 그 음식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내가 입으로 맡아봤더니 참 좋더라. 그럼 뭐라 그래? 안 믿으실 거예요. 왜? 입으로는 아무리 냄새가 독해도 맡을 수가 없어요. 감각 기관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 집에 찾아갔더니 진짜 음향기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 음악은 생음악 같아. 못 듣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못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친구 집에 찾아갔는데 음악이 얼마나 생음악이 좋은지 진짜 좋은 음악기기를 사놨더라. 음악이 진짜 좋더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 웃으시겠죠? 정신 나가다 그러겠죠? 왜? 음악은 뭘로만 듣게 돼 있어요? 소리는? 귀로만 듣게 돼 있대요. 또 이번에 들어온 영화가 너무너무 좋은데 진짜 그 화면 좋더라. 근데 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아마 안 믿으시겠죠? 안 믿으실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감각기관이 다 틀려서 그 접하는 것들이 다 틀려요. 소리는 뭘로만 듣게 돼 있어요?
귀로만 듣게 돼 있어. 그 귀가 고장나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 사물은 뭘로만 보게 되어 있냐면 눈으로만 보게 되어 있는데 눈이 고장나면 못 보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눈이 고장났는데 자꾸 보려고 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 냄새는 또 어때요? 냄새를 못 맡는 사람이 이 냄새 지독해 못 살겠네. 그럼 뭐라 그래?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만이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해서 뭘 기대하냐면 눈으로 감지하기를 원하고 귀로 감지하기를 원하고 이런 다른 감각기관을 만져보기를 원하고 다른 감각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접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접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사람들 들어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뭘 말하냐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산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죽었다 그러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죄가 막혀있기 때문에. 산 사람은 그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시편 42편을 한번 먼저 보세요. 시편 42편. (1절과) (2절) 한번 보죠. 거기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이 시편 기자의 이 마음을 간절한 마음 본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뵙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누구와 만나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조금 저를 달리 보실 거예요. 제가 이명박 대통령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점심을 같이 먹는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하시겠어요? 좀 되시는 분이구나. 좀 뭔가 그래도 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과 하루에 한 번씩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죠. 사람 생각할 때는 그냥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그리스도인의 큰 특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놓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작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럼 언제 교제할 수 있어요?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대통령을 한번 만나려면 얼마를 기다려야 할까요? 아마 여러분 임기가 다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만나지 못할 거예요. 아마 스케줄이 다 바빠서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러겠죠? 그럴 거라고. 중간에 다 카트당하고. 하나님을 한번 만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만약에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수천 년이 가도 한번 만날까 말까 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한 15,000명 정도 나가는 교회에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 큰 교회에 나간 교회인데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하고 악수 한번 하려니까 줄이 얼마나 길게 서 있는지 저 포기하고 그냥 왔어요. 저는 한국에서 갔기 때문에 만나서 좀 이야기 좀 하려고 좀 서 있었는데 줄이 길어서 그냥 포기하고 왔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줄 선다 그러면 진짜 아마 포기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감사한 것은 언제든지 모든 사람과 함께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조용히 만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꼭 그런 만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가? 장소는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돼요. 시간과 장소가 참 중요해요.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기도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사귐의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 첫째로는 어떤 시간을 정해야 하냐면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있죠. 그 시간이 뭐 낮일 수도 있고 밤일 수도 있고 새벽일 수도 있고 자기만 아무도 방해를 받지 말아야 돼요. 막 전화가 금방 오고 그런 데서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과 만나다가 어때요? 여러분 좀 중요한 사람과 대화 나누고 있는데 전화 오면 또 좀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분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정하는 게 참 필요해요. 저는 이제 그 전에 항상 어떤 시간을 많이 사용했냐면 저녁을 먹고 조용한 이제 들판이라든지 그 전에 이제 바닷가에 있던 바닷가라든지 그런데 조용히 걸으면서요 대화 나누는 시간이 참 좋았어요. 그럼 어때요? 아무도 방해되지 않잖아요. 누가 뭐 옆에서 말 거는 사람도 없고 조용하게 내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대단히 중요해요. 그게 없다면요 하나의 종교 생활로 흐르기가 참 쉬워요. 그런 조용한 시간, 그 장소도 누가 방해받지 않을 그럴 장소. 여기 들어오니까 좋더구만요. 한번 닫으면 열 수 없는 문. 안에서는 나가도 밖에서는 못 들어오는 문. 그리고 뭐 이제 특별히 애들 키우시고 그런 분들은 애들이 막 와서 방해하고 그런 데서 뭐 주님과 대화한다 그러면요 그 마음 자체가 쉽질 않아요. 그래서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그런 장소, 나만 알 수 있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 너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그랬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아무도 모르게 그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어떨 때는 운전하면서도 해요. 운전하면 조용하게 주님에게 그때는 뭐 구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에게 물어보는 거 다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 이럴 때 주님은 그건 어떻게 대처하시는 저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화하기도 하고 주님 그런 경우에 저런 경우에 또 주님 또 내 마음은 지금 이런데 참 내가 이렇습니다. 주님은 그때 어떠셨어요? 라든지 뭐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수 있어요. 지금 교회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니면 어떤 성도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니면 제 마음이 요즘은 참 안정이 안 되는데 뭐 이렇습니다. 못할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친한 친구끼리는 무슨 말을 못해요. 다 하잖아요. 숨길 거 없어요. 왜요? 여러분이 숨기기 전에 하나님은 아셔야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어떨 때 우리가 우스워요. 난 다 알고 있는데 와서 거짓말할 때 우습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마음을 토한다고 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만남의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여러분들이 아마 사람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뭘로 보았다는 거예요? 눈으로 봤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오늘날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 거기 보면 옛적에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그래서 옛적의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그 말이죠. 옛날에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어떻게 하셨냐면 선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들을 보면 첫째로 직접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를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직접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무슨 말로 하셨을까요?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로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쉬워요. 저는 구약이요 신약보다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해요. 구약에는 다윗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선지자 보내가지고 너는 짓지 마라 그러잖아요. 쉽잖아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접근하신 방법들이 달랐어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느냐? 그렇지 않고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가끔 어떤 표적으로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죠? 뭐 기드온의 경우 그렇죠. 기드온의 경우에 뭐 하나님 이게 당신 뜻이면 양털만 물이 적게 하고 땅은 그냥 마르게 해 주소서라고. 뭐 알고 보니 이게 뭐예요? 대화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못 믿겠으니까 그럼 이번에는 다른 데는 다 적고 양털만 마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대화의 방법 중에 하나가 하면 표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꿈으로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럼 꿈에도 많이 아실 거예요. 뭐 거기에 바벨론 그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해서도 이야기 나타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혀 100%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 여러분들이 인식하려고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영혼이 체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 영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리를 들을 준비를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말씀하셔 주시도록 우리가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교제에 있어서 참 어려운 점이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 삼아서 내일부터라도 가서 조용히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조용히 주님 제 영혼에게 말씀해 주셔서 좀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한 시간만 앉아 있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아마 마음이 벌써 딴 데로 흐르고 마음 집중하기도 힘들고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참 기쁠 때는 언제냐면 그분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분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교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참 우리 영혼이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이게 내놓는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갔을 때 우리 마음에 있는 걸 다 털어놓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 털어놓으세요. 뭐 여러분이 연약한 면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의 현실도 좋고 뭐도 좋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어떨 때 답답할 때 누군가와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 그럴 때 다른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찾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이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말씀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런지.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보면 거기 나오죠. 다 하나님께 아뢰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그가 내가 망루에 서리라. 그가 어떻게 답하실런지 내가 기다리라.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답하실 때까지. 저도 제 경험을 통해서도요. 그 조용히 주님과의 대화에 있어서 참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체험했어요. 뭐라고 제가 그것을 꼬집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여러분이 영혼이 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건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영원히 그것을 감지할 수 있을 거예요.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보이는 물건이라 그러면 쉽게 잡아서 주고 싶어요. 근데 이건 보이는 것이 여러분이 영원히 감지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냐? 가능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떤 신에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신약에 예수님 때에는 어때요? 제일 쉬웠죠. 왜냐하면 앞에 계셨으니까. 예수님 물어보면 바로 답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안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우리가 도움 필요할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그랬죠. 그럼 그 은혜의 보좌 앞이 어디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어디가 돼요? 어디든지 여러분이 가서 만나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거기가 하나님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 삶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런 갈증을 그리스도인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무엇에 대한 갈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갈증. 그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흡족하게 생수를 받게 되고 또 그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첫째는 하나님과 사귐이에요. 사귐을 통해서 주어지는 가장 좋은 열매는 뭐냐면 신뢰라는 거죠. 제가 여러 번 강의할 때마다 신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예요. 신뢰가 뭐예요? 믿는 거죠. 믿는 거. 사람들은 서로 요즘 신뢰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쌓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쌓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그만큼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은 지 뭐 20년, 30년이 된다고 그래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겨우 아는 게 뭐냐면 예수님, 뭐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 그거 외에는 뭐예요? 실제로 아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혹시 한국에 있는, 외국에서 어떤 만난 사람인데 당신이 한국에 있는 누구누구 목사님을 아시느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안다. 근데 제가 거기다가 꼭 덧붙이기를 뭐라 덧붙이냐면 근데 그분은 나를 모를 것이다. 그잖아요. 그게 제가요 이명박 대통령님 그분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분은 나를 모른다는 거죠. 그분은 나를 몰라요. 한 가서 물어보세요. 잘 모를 거예요. 저에 대해서. 그죠? 그런데 나만 하나님 잘한다고 알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렇죠? 양도 나를 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참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그 전에 그 양 키우는 것도 좀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목자들은 주로 양을 어떻게 모냐면 뒤에서 작대기를 가지고 몰아요. 뒤에서 몰아. 안 가면 막 뒤에서 때리고 해가지고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그 양을 치는 방법은 뭐냐면 목자가 앞서간다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그 놀라운 것은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신약성경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낮에는 각자 자기 처소에 가서 양을 치지만 저녁에는 다 함께 모여서 양우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요한복음에 잘 나와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죠. 양우리의 문이라.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의 양을 다 여기다가 함께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목자들이 이제 올 거 아니에요. 자기 목자들이. 그러면 양을 내놓고 목자가 앞서가면 뭐라 그랬어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 그렇잖아요. 다른 양들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안 따라가. 왜? 그 음성이 아니니까. 참 신기하잖아요. 여기 목자가 여기 앞서가면은 이 사람 양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목자가 와서 또 양을 부르면은 누구 양 따라가게 돼요? 이 사람 양만 따라가는 거예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알까요, 뭘까요? 자기 양을. 목자 자기 양 알죠. 네?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 양을 안다 그랬잖아요. 예, 어떤 분이요, 그랬대요. 자기가 아주 애써 키운 자기의 그 호박을, 외국 이야기인데, 호박을 다 도둑 맞을 때 하루 저녁에. 근데 다음날 시장 가가지고 자기 호박을 찾은 거예요. 예. 그런데 경찰을 데리고 가서 찾았는데, 왜냐하면, 그럼 그 사람은 이거 내 호박이지 당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겠냐, 이 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호박은 이름이 뭔데 밑에 무슨 점이 있고 뭐가 있고 다 알고 있고, 저 호박은 또 무슨 호박인데 그거는 꼭지가 이렇게 생겼고 어떻게 생겼고, 그 많은 호박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농부가. 그러니까 도둑이 나중에 손발 들게 하지 않겠어요. 다 들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농부들도 자기 농산물에 애착이 있는 사람을 보면요, 굉장해요, 그 애착이. 그냥 무조건 키워서 그냥 팔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주고 산 양인데, 모르셨냐? 아니요, 다 아셔요. 그래서 목자도 양들을 알지만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게 거듭난 자들의 특징이 주님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로 들리는 거 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점점 교제가 깊어질수록 뭘 우리가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이게 어떤, 여러분 그런 간증 아시죠? 제가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그 순교자, 그분이 그랬다고 그러죠.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그러니까 80평생 동안 내가 알아온 분이고 그래서 사귀어온 분인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는가. 종교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종교적으로 말하면 그냥 하라짐 버릴 수 있어요. 어떤 유명한 그 종교인이 죽으면서 자기는 지옥의 나라고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사귐이기 때문에 그 친분과 그 모든 우정을 생각할 때 주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 동안. 저도 지금 40년이 넘도록 주님과의 교제를 해오고 사귀고 있는데, 저희가 누가 주님 부인하라고 그러면요,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섬겨왔다면 그거 별 문제 아니지만, 서로 친분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하고 처음 본다고 하면 뭐 부인하기 쉽잖아요.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그냥 사모하고 30년을 사모했다고 합시다. 한 번도 못 만나고. 그래도 사실은 별로 맺어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같이 대하고 친한 친구의 관계라면요, 그렇게 쉽게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가 날마다 그분 앞에 가서 그분에게 우리 마음을 아뢰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우리가 서로의 사귐이 있기 때문에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그분에 대한 든든한 신뢰가 더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참 좋다 말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이 보지도 않고 뭐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분이 좋은 줄 아느냐.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만 하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은 어때요? 그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의 사귐 가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영혼이 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의 사귐이 그분과의 신뢰를 더 깊게 쌓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일수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은 사람일수록 이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는 사람일수록 환경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왜 이러십니까? 시편에 얘기한 것처럼 왜 하나님 주무십니까? 막 이런 얘기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 아뢰는 것. 이 시간은 제발 구하지 마세요. 청구서 내밀지 말고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 시간 따로 있으니까, 대화 시간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여러분 어려운 사정을 다 이야기하세요. 안 되는 것도 이야기하고, 잘 되는 것도 이야기하고, 어려운 것도 이야기하고, 좋았던 것도 이야기하고,
여러분 친한 친구 만나면 나쁜 얘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막 좋았던 것도 얘기하죠. 내가 이번에 갔는데 뭐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시시콜콜한 얘기 다 하잖아요. 뭐 어떨 때는 친구 만나면 밤새워 가면서도 얘기하잖아요. 혹시 이 중에 밤새워 가면서 하나님과 대화에 나온 적 있으세요? 너무 좋아서. 저는 주님과 그 좋은 시간들을 가졌던 기억들이 참 많이 있어요. 대화 나눌 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조금 전에 강조한 것처럼 그 다음에는 들을 준비도 하라는 거죠. 대화라고 하는 건요.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적인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이 저하고 좀 사귀시다. 그래 사귀자. 그랬더니. 근데 사귐이라는 게 맨날 만나보면 이 얘기만 하고 가버려. 그럼 어때요?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는 뭘로 모이는 거예요, 항상? 나는 뭐하러 만나는 거예요? 들으러만 가는 거예요. 만나서 자기 얘기만 다 하고 나 이야기 끝났으니까 갑니다 하고 가버리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 아뢰으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준비를 하고 조용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참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즐거움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조용히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필요해요. 근데 처음에는요,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냥 5분도 마음을 통제하기 힘들죠. 뭐, 그냥 눈을 뜨고 해도 좋고, 눈을 감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건 금방금방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방황하려고 그래요. 이 생각.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떨 때는 만찬 예배 들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냥 엉뚱한 생각 나는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내가 지금 자매님 같으면 집에다가 그걸 냄비를 놓고 왔을까 안 놓고 왔을까 뭐 불에다 놓고 왔을까 안 놓고 왔을까 어떨 때 경우는요 또 아주 옛날에 봤던 영화 화면도 참 머릿속에 스쳐가기도 하고 요즘 봤던 또 연속극 TV 나오는 무슨 연속극 화면이 있을까 우리 마음은 굉장히 통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에 있어서 훈련이 필요해요. 내 생각을 조용히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고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조용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영원히 체험하게 될 때 여러분 영혼은 어떨 것 같아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돼요. 경험해 본 사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그런 즐거움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주님과 나 사이에 주고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다. 그런 찬송도 있고 그러죠. 성경에도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맛보고 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뭐냐면 첫째로는 정해진 시간과 조용한 장소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이 꼭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나만이 갈 수 있는 정해진 시간과 조용한 장소.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내가 하는 시간이 잠자리라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이렇게 이제 준비해 두고 그리고 뭐라 했어요? 일찍 잠자리에 들라. 왜 일찍 잠자리에 들라 그랬을까요? 이분이 제시할 때는 늦게 자면 늦게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눈 비비면서 졸린 마음으로 하나 오늘 이게 큐티 시간 가려면 좀 여러 사람들이요 큐티 시간을 갖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이 경건의 시간이 노트에서 끝나고 말아요. 많은 사람. 그럼 그게 도움이 돼요? 안 그래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노트는 여러 권 쌓여가지만 하나님과의 사귐과 대화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을 발견해요.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저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랬죠. 그럼 그래서 일찍 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일찍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왜 이 얘기하냐면 자매님들 경우에 어때요? 하루 일과가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면은 아침에 뭐 애들 학교 보내야지 또 뭐 해야지 뭐 해야지 하면 제가 참 자매님들은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일을 바꿔서 해보세요. 그러면 알 거예요. 금방 아침 먹으면 금방 점심이고 금방 점심 먹으면 금방 저녁이고 해야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조용한 시간 갖기가 어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바쁜 사람이라면 아침에 다른 사람 다 잘 때 조용하게 일어나서 경건 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일찍 자라는 거죠. 아니면 낮에 가져도 괜찮아요. 낮에 가져도 괜찮다. 아니면 저녁에 가져도 괜찮고 그 대신 꼭 기억하실 것은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 가질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갖고 그리고 큐티를 간다 해도 그냥 어떤 큐티 노트에 나와 있는 것만 채우고 그렇게 끝내서 큐티 가겠다 그렇게 가지 말고 이 시간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조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대화하고 귀에 음성을 귀에 기울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요. 그걸 경험하게 되면요 세상에 그런 즐거움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 어려움을 참은 줄 아세요?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했어요.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네가 어디에 가야 되겠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처 없고 두들겨 맞고 그렇게 해서도 그는 그 어려움을 바로 그것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충족될 때 우리 영혼이 채워지면 이게 충족될 때 충전될 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40일 동안 있다 내왔을 때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아주 굉장히 빛났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고 나올 때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어두워서 나와요? 더 밝게 나와야 돼요? 더 밝게 나와야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1000도짜리 그 하나님 옆에 갔다가 나오면 내 몸이 뜨거워야 정상이지 차갑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에게 여러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아뢰고 조용하게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고 듣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 조용한 시간, 신경 쓰지 않을 그런 곳을 택해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하느님 앞에 그 시간을 갖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성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 사귐이에요. 동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동행. 요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요. 그런 얘기예요.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부부간의 대화 부족이다. 그래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대화 부족이에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세요. 아시겠어요? 네.